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행사가 쭉 있었어서 또 다른 말씀들도 나누게 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함께 나누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쭉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들 모여 있는 게 포도알 때문인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포도알 모으기에 진심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총 9가지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봤어요. 이 4가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주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룹,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거세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있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육체의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욕구가 가져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육체의 욕구가 가져오는 것은 육체의 열매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양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둔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볼 건데, 먼저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수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맺으면 당연히 분쟁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분노를 쏟아붓게 되죠. 근데 분을 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당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외로 성경이 굉장히 자주 다루는 그런 죄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해 줄 사람, 같이 싫어해 줄 사람들을, 즉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짓는 것이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도나 살인 그 이상으로 나쁜 죄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결국 당을 지으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이 딱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면은 본래 뿌리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그 뿌리를 2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시기와 투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뺏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훌륭하게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흠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으신 이후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싸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이 바로 방금 살펴본 육체의 일들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의 뿌리로 가보면 긍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원어인데 어디서는 긍휼로, 어디서는 자비로 번역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긍휼과 자비는 거의 비슷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또 거기에 기반하는 것이 자비죠. 그런데 이 자비가 있어야만 오래 참음과 양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선이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자비가 마음이라면 양선과 오래 참음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비와 양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 빠져 있는 자비는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아예 안 해요. 그럼 그것은 힘이 없잖아요. 거꾸로 자비가 없는 양선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한 거죠. 명목상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행위만 있지 마음이 없다. 즉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한다. 이것도 무서운 것이죠. 이처럼 양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자비고요. 자비가 있어야 오래 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중에서 센터에 있는 핵심이 자비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자비와 명확하게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 역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질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투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가 질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자비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 서적들 중에서 특히 고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AD 360년경에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그리고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짓는 7가지 대죄라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7가지가 뭐냐면은 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질투를 7가지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번식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질투에서 증오, 수군거림, 비방, 이웃의 불행에 대한 기쁨, 이웃의 번영에 대한 고통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질투를 분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잠언 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7장 4절, 잠언 27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축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 질투 중에 뭐가 세다는 겁니까? 바로 질투가 더 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시면 질투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이 암세포와도 같아서 우리의 뼈를 썩어버리게 만든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가인도 질투에 빠져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고, 사울도 질투에 빠져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질투는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비교는 나의 처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까지 질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깨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감사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질투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게까지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질투를 서서히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질투의 정반대에는 이 자비가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분이 상하지만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뻐하게 됩니다. 질투는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자비는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은근히 기쁘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니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배가 아프다. 그것도 한 몸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한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파요. 이게 바로 질투에서 자유해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옆에 지체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질투에서 자유해지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걸 보여줄게 말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3장 1절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긍휼의 마음을 주께서 부으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그 동력이 뭐였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든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체들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비가 마음의 상태라면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양선이죠.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인데 이 양선이란 단어는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선한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 역시 이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투기입니다. 이 투기라는 단어는 탐욕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인데 이 양선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르는 거라면은 탐욕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면 이 탐욕은 육체의 열매인데 탐욕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향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 양선의 열매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양선의 열매가 아니라 탐욕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유독 선악과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게 마치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거죠. 어느덧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됐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만 보이고 물질만 믿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이 우상이 되고 결국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고 왠지 이것만 쌓여 있으면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돈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탐욕적으로 탐욕이 발동해서 계속해서 더 쌓고 더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이 선악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신 99가지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못 가진 한 가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악과를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광고들이 그래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도록 각종 시각 이미지를 자극해서 조장하고 자극합니다. 결국 광고를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건데 원하는 게 되어 있고 어느덧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사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핑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수많은 광고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탐욕이 자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을 훈련하라는 얘기가 꼭 돈을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돈이 아닌 사람도 있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욕의 죄악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탐욕이 뿌리 뽑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죄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요입니다. 동요. 여러분들이 동요된다, 마음이 동요된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동요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불안정한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요는 일터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달아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세기 신학자 중에 이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감정을 갖다가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뭔가 처한 환경이 감사하지 않게 느껴지고 뭔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막연한 뭔가를 굉장히 애타게 원하는 그 마음을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오늘날은 급속한 이동, 빈번한 이직,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문화 아닙니까? 흔히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라는 것이 마치 불가피한 요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아케디아를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설교를 작성하다가 제가 지나온 길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속성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한 군데 교회를 가면은 쭉 웬만하면 오래 있었거든요. 처음에 신용산에 갔을 때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범어교회 가서 5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자립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예외가 있었지만, 흩어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또 내년 되면 3년째죠.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7년 있을 때도 부서 이동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쭉 한 군데 가면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7년을 쭉 있다 5년 있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뭐 중간중간 이런저런 달콤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또 7년을 연속으로 함께 계속 있다가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가 소속된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연약함들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연약함을 또 제가 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저의 연약함을 또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오래 참으면서 쭉 있었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변화를 결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동하라,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이 빈번한 이직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오래 참음의 가치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정작 오래 참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걸 오래 참는 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을 쭉 있었던 공동체에 있다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를 이제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 밑에서,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고 설교를 못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인 신대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떤 교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셨던 그랬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역시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에모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모나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버틴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즉 이거를 적용해 보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아론과 홀이 옆에서 잡아줘서 붙잡아줘서 버틸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셨는데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15분 동안 전차 경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위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CG가 없었거든요. CG가 없이 그걸 직접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장면은 주인공인 배너가 이 원수인 메살라와 경주를 하는 장면인데, 배너는 그냥 평범한 마차를 끌어요. 그리고 원수인 메살라는 강력한 흑마 4마리가 이끄는 바퀴에 톱날이 달려있는 특급 전차를 끕니다. 그렇게 배너와 메살라가 경주를 하는 장면이에요.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이 배너 역을 맡은 배우가 헤스톤이란 배우인데, 그래서 이 배우가 CG도 없고 직접 찍어야 되니까 이 마차 타는 것을 직접 배우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대요. 2개월 이상 연습을 하고 겨우 이제 마차를 겨우겨우 끌게 됐는데, 이 배우가 영화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마차는 이제 어떻게 탈 수 있겠는데 도저히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그리고 진짜 이기는 장면으로 찍혔어요. 여러분, 모든 조건에서 배너보다 유리한 메살라가 참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 감독이 배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각본을 짰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까지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 버티기만 해.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버티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남아있기만 하면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충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또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